여러분, 지난주에는 술 맡은 관원에게 잊혀진 요셉의 2년의 의미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1장을 한번 펴시고 우리 자막에도 있으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8절부터 썼지만 8절부터 읽지만 제가 41장 1절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우리는 8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마지막 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꽉 차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 다음에 꿈의 얘기가 나옵니다. 꿈의 내용은 잘 아시죠? 마른 줄기가, 마른 이삭이 나오고, 마른 소가 나오고, 살진 소가 나오고, 살진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과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과 잊혀진 2년의 기간이 무슨 연결이 있는지를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만 2년은 뭔가 사람에게 기대했던 요셉에게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일일이 여삼추 하루하루가 3번 가을을 보내는 것 같다니까 3년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3년 같은 세월. 여러분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데 너무너무 일이 더디고 소식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있죠. 요셉이 만 2년 후에, 성경이 이렇게 그냥 2년 후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만 2년 후에라고 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통 첫 해 그 다음 해가 한 달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애가 태어나면 우린 바로 2살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실제는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은 마치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할까 봐 만 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2년 동안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그 부탁을 기억했다고 합시다.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요셉입니다. 다 상상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그래도 자기에게 부탁한 히브리 청년이 고마워서 바로의 최측근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잊지 않고,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잊지 않고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모른 척하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의 힘을, 그 정적 권력이나 힘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요셉을, 그렇지, 풀어놔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에게 안 가고 그 밑에 간수장이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나마 히브리 청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빼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섬기는 바로가 기분이 좋을 때, 또 지금 말은 또 들어주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히브리 청년에게 제가 꼭 좀 불쌍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유민 집사님,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있겠죠. 이거 제가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가 없이 감옥에 왔다. 그래,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술 맡은 관원이 우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진짜 내가 그 히브리 청년 한번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어떠시든지 자, 요셉을 감옥에서 빼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야. 감옥에 나와서 햇빛 딱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신분과 상황은 뭐예요? 강간미수범, 자기 주인 와이프의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있다가 나온 히브리 노예예요. 애굽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셉, 뭐 강간미수범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시위대장에게 내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 죄 없이 여기 갇혔다. 그러니 좀 나로 하여금 여기 나가게 해달라. 2년 동안에 잊혀지지 않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도와줬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 조금 더 도와주면 돈 좀 주면서 어떻게 좀 뭐 일자리 얻을 때까지라도 좀 먹고 살아라 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이게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갚는 것. 2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2년 동안 그렇게 까마득히 나를 잊었나 원망이 있지만, 사람끼리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잘 풀려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 2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냥 제 느낌에 마치 영화나 영국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싹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네가 요셉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도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외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뭐 벌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간신히 또 가다가 또 잡히면 또 다른 사람의 노예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목숨 걸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이젠 보디발 장관 같은 집은 못 가고 이제 어디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요셉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41장에 만 2년이 지났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자연적인 꿈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꾸게 하시는 어떤 계시 같은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다가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매일 밤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자면 빵 떨어져 꿈을 정말 안 꿉니다. 이런 분은 꿈을 안 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얘기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꾼 게 아니고 다 꿈은 꿔요, 자면. 그런데 그 꿈이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깊이 꾼 거죠. 그래서 꿈은 보통 잠 막 든 선잠든 때나 잠이 깨기 전에 그때 꿈을 많이 꾼다고 하지만 그때 꿈을 꿈은 밤새도록 꾸는데 그때 거를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성경에 바로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꿈은 그냥 자다가 기억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예지몽이나 무슨 계시 같은 거예요. 바로는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의 왕이었지만 자기가 꾼 꿈이 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주인공을 바꿔서 처음에는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삭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중요한데 옛날에 무슨 뭐 TV에 홈쇼핑인가 TV에서 뭐 선전할 때 중요한데 말할 방법이 없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또 한참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TV를 너무 안 보니까 이런 말 하고 나서 내가 썰렁해.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요 일까지 되는데 요 8절에 아침에 일어나 꿈을 기억을 하는데 해석을 못해. 그래 사람들 전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똑똑하고 점성점 다 불렀어. 해석을 못해.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시간이 이 한나절 이 최소한 몇 주에서 몇 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반나절 손은 들지 말고 눈빛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뭐 일주일인지 2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한 줄에 쭉 읽으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후다닥 된 걸로 알지만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보세요.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 사람들이 바로가 꿈을 꿀 줄 알고 다 바로의 궁 옆에 살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 불렀겠지. 일단 궁중 점술사를 불렀겠죠.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바로가 처음부터 온 나라를 불렀겠어요? 이 정도 꿈은 해석할 수 있겠지 하고 불렀는데 안 돼. 점점 하다가 온 나라에 하여튼 꿈을 해석할 수 있든지 아니면 현자든지 다 불러 모으라고 했겠죠. 그럼 오늘같이 인터넷으로 따라락 치는 것도 아니고 다 뭘로 보내야 돼요? 최소한 조선시대에도 파발을 보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일주일, 2주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 기간이라는 거. 왜 이 상당 기간이 중요하냐? 그 다음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오늘이란 말은 그이 터진 그 오늘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바로의 꿈을 이것 빨리 해석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니까. 처음에 술 맡은 관원이 그 꿈 해석하는데 요셉이 필요하다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억하면 온 나라를 부를 것도 없지. 딱 하자마자 꿈 얘기를 하자마자 있습니다 나와야 되지. 잊었으니까. 혹은 이런 일에 그 친구가 이럴 수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이 억지로 잊어버렸다 이것도 아닐 수 있고 그 요셉의 그 일이 고맙긴 하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 해석을 받은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때 그 친구인데 꿈 해석 잘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쉽게 말하는 거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9절에 술 맡은 관원이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벌써 겁을 먹었잖아요. 왜? 내 죄를 내가 기억한다고 했거든. 바로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아는지 요셉의 꿈을 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최측근에서 그 다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11절 12절 10절에 보세요.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에 가두셨을 때 사실 바로가 무엇을 의심했든지 아니면 노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감옥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가장 전전긍긍에 애쓰는 사람이 요 술 맡은 관원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요셉을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감히 이런 지금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요셉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수사 하다 안 되니까 요셉을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 감옥에 그 사람이 꿈 해석을 좀 하던데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또 12절, 13절. 지금 벌벌벌 떨며 나와서 바로에게 온 애굽을 다 뒤집어서 똑똑하고 해석자람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 못하고 그러면 바로는 좀 속된 말로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화나죠? 답답하죠? 그런 중에 가장 가까이서 지금 두근두근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과 최측근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기억하는데 지나간 한 사람쯤으로 기억했던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그 해석 때문에 살아난 것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떡 맡은 관원은 그가 해석한 그대로 죽게 된 것을 바로는 바로의 계획대로 했지만 그 계획을 미리 알듯이 꿈을 가지고 정확히 해석한 한 청년이 있다고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나누는 이유는 만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 시간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큰일 날 뻔했다. 왜? 만약에 술 맡은 거라니 빨리 기억해가지고 도와준다고 미리 끄집어냈으면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묵상한 대로 잘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6절 봅시다. 15절 16절에 바로가 평생에 만날 일이 없을 저 던전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혀진 히브리 한 청년을 급히 수염 깎고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니까 내가 하다가 다 한 다음에 너에게 한번 그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은 바로의 마음속에 흡족한 이거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만 2년 동안 사람에게 잊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면 당장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에게 2년을 꼬박 잊혀졌으니 요셉의 마음속에는 비애감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정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을 만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힌 듯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차곡차곡 바로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시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하신 게 또 뭐예요? 또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시고 왜? 이런 꿈들은 잡상인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서장훈이가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시는구나. 이거는 바로의 마음속에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은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점,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죠. 요셉이 해석 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되지만 요셉이 해석하면 이거는 요셉이 말한 대로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 입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마치 감독처럼 아직 아니야, 등장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레이션 하시듯이 이렇게 진행하신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아실 것입니다. 17절부터 바로가 꿈을 얘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기막히다는 말로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아니고 여러분은 이미 아시지만 32절부터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그 다음에 그 꿈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착착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만 잘해가지고
야, 그 꿈에서 기막히네. 이래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꿈 해석을 잘했으면 꿈 해석 한 것으로 상을 받고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33, 34, 35, 36절은 마치 전 애굽을 다 파가듯이 흉년, 풍년으로 들어온 곡식들의 5분의 1을 20%씩을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각성에 다 비추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백성들이 나눌 때 이거를 적절한 가격으로 팔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그의 모든 신하가 꿈 해석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에게 부탁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막 순전하고 좋은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우리의 급한 사정대로 딱딱딱 약속한 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요셉을 바로의 꿈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놀랍고 큰 일을 준비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만 2년을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때에도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느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능력의 손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욱 깊어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부탁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그걸 들어주도록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것도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그 공칠 때가 많더라고요. 좀 공친다는 말이 촌스러운 얘기를 하죠. 이게 꽝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한번 부탁했거든, 그냥 그 사람이 들어줄 때까지 안달복달 막 계속 사람에게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해야 그 관계가 그러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아직 모르신 분 한번 해보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 사람 연락이 점점 더 끊어집니다. 나만 보면 피해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한번 부탁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일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봅시다.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곳 지금 감옥 속에 2년 동안 이 답답한 순간에 지금 얼마 동안 애태우고 있는 걸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여러분이 애태우고 힘쓰고 가슴앓이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저거 조금만 해주면 될 건데 이런 마음도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미리 손쓰고 꺼내줘 봐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리 중간에 나왔으면 총리가 됐을까 못 됐을까? 때로 하나님이 사람의 개입과 간섭과 도움을 마치 없는 것처럼 대처럼 끊으시고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온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답답할수록 더 하나님께 안달복달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인과 표징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